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시계가 귀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던 여집사님께서 장터에 가서 우는 닭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닭이 새벽에 꼭 끼어라고 울게 되어지면은 그 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이 되어졌는데도 닭이 울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샀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다시 그 장터에 가서 닭장사에게 아니 이 닭이 새벽에 울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닭장사가 하는 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닭장을 지어줬습니까? 네. 모이를 줬습니까? 예, 많이 줬습니다. 암탉을 그 닭장 안에 넣어줬습니까? 예,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닭장사가 하는 말이 이보시오. 집도 있겠다. 배도 부르겠다. 마누라도 있겠다. 뭐가 슬퍼서 닭이 새벽에 울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닭장을 치워버렸습니다. 모이도 조금밖에 주질 않았어요. 암탉도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벽에 수탉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배가 고프다고 꺾기요. 마누라 보고 싶다고 꺾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 모교회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새벽 기도를 다닐 때 새벽 정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새벽 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새벽 기도를 한참 가고 있으면 그때 닭이 우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거의 오차가 그렇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꼭 그맘때쯤 되면은 닭이 우는 것이죠. 근데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닭은 하나님께서 나의 새벽 기도를 깨우기 위해서 닭을 울게끔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기요 꼭꼭라는 소리가 새벽 시간이 되어졌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 라는 소리로 제 마음에 들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 닭 울음 소리가 그날은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주인이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성도님들이 새벽 정소리를 듣거나 새벽 닭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새벽 기도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와 새벽 닭 울음소리보다 더 좋은 자명종 소리, 알람 소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밤 문화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오래전에는 그래도 이제 직장에서 마치게 되어지면은 이 직장인들이 모여서 이 회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자는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새벽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늦게 자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밤 문화가 정착이 되고 났다 보니까 가면 것으로 이 새벽 기도는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즘 시골에 가면은요, 수탉이 새벽에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탉이 계속 꼬끼꼬꼬라고 울어대도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강조하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꼭 새벽 기도회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꼭 새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새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신앙 회복이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새벽에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부흥도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새벽 기도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했지만은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새벽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아브라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시각이 언제라고요? 낮입니까? 밤입니까? 새벽입니까?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각이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를 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시각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네,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욥이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심하게 받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욥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던 시각이 주로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새벽 기도를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자기 시편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벽에 일어나라고, 새벽에 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시냐니까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니까는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는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 이 3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사역으로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시각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나가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라는 성경 영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에는 뭐라고 기록했나? 이른 아침을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성전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를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NIV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을 새벽, 다운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침을 새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이 영어에 보면은 again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반복해서, 다시 말해서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성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또 새벽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용한 곳을 찾으셔가지고 새벽에다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싶고 그런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새벽을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은 새벽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다윗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눈을 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신문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텔레비전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잠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루의 시작을 늦잠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딴 것으로 시작을 하면 무엇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 자, 그렇다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매우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올 때도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처음 것을 가져옵니다. 처음 것을. 처음 그러니까 열매가 맺게 되지만 처음에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잖아요. 10분의 1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예물, 첫 성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물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 첫 시간을 바치는 그것이 뭐냐?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첫 시간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바칠 때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은 인간의 영혼이 가장 정결하고 맑을 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이 가장 정결해요. 새벽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영혼이 맑을 때, 정결할 때가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그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어두운 것들, 막 잡동사니,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생각들, 또 죄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것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의 리듬은 사실은 새벽에 잠을 자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새벽이 되면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잠을 더 자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인 것이죠. 큰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새벽 기도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새벽잠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밤에 활동을 많이 했던 어떤 이렇게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곤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알람 소리를 듣고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뭐 저뿐이겠습니까만은 이 몸의 리듬이 사실은 새벽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리듬인 것이죠. 새벽 기도를 굉장히 힘들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서 그런지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 수가 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한 분, 노인만, 할머니만 딱 앉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할머니도 나중에는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면서 성경책을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떤 힘에 이끌려가지고 성경책을 던졌는데 성경책이 탁 펴졌어요. 펴졌는데 그 성경책 펴진 구절이 마가복음 1장 35절인 거예요. 그 마가복음 1장 35절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말씀이 딱 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보고 난 이후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어떤 놈이 만들어서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목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인지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잠자고 싶지 누가 와서 새벽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그래서 희생 제사인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사실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희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들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쳐지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 기도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는데요. 다윗이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몇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4편 1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이 새벽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뭐 하달라고요?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13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연락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이 다윗이 새벽 기도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수많은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아들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새벽을 살아가고 좋아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뭐 몸이 안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지만 새벽에 눈을 떴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다윗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웬만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싶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알아서 기도하세요. 알아서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뭐 다 하시겠죠. 뭐 다 맡겨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저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머리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단의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면 갈수록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요. 성도들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고 있나요? 코로나가 다 해결됐습니까? 백신 맞으면 다 끝났나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요, 기도 안 하는 거야. 얼마 전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더라고. 기도를 회복하라.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에는요,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요즘은 1시간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많아요. 1시간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무슨 도움을 받고 무슨 응답을 기대합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편하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새벽 기도 제발 좀 나오지 마세요. 저녁 기도 제발 좀 나오지 마세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결혼할 시기를 놓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결혼은 계속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결혼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친구들은 한두 명씩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급을 다 가는데 이 자매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신랑감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신랑감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목사님께서 자매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매님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달이 되어져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그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지. 그래서 기도를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익감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좋은 형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재밌네. 그런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셨어요. 그래서 좋은 신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회사 아시죠? 제약회사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 사 드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종근당의 그 종자가 새벽종의 종입니다. 그 회장님, 그 회사를 설립했던 그 회장님이 교회의 종, 새벽종을 종으로 그렇게 로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장님의 어머니의 새벽 기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어머니께서 저기 서울의 영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콩나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제 이고 가다가 항상 새벽에 교회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종근당 회사를 설립했던 이 회장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나중에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어져서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을 새벽종 넣어가지고 종근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의 새벽 기도가 사업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 성도의 새벽 기도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한 새벽 기도가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새벽 기도가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새벽 기도가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눈만 감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잠을 잘 수 있는 습관을 또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보내는데 활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새벽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스크를 끼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것처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역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 하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하게 되었냐면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 향락을 즐기느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십시다. 사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십시다. 교회도 부흥시키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면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시고 자비르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아버지 새벽에 도우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